감람산으로 기도하려. 여기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관습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관습은 습관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 감람산으로 기도하려 가시는가 보다. 우리도 성도들이 눈에 잘 안 띄면 아이고 그 성도는 어디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지. 어디 저 놀러 갔다. 주일날 교회는 잘 안 나오면서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1등 앞에 서서 치마를 날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그날 저녁은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저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왜 가셨습니까? 이 감람산은 정말 좋은 산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산을 산빛의 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은 3가지의 빛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걸 말합니다. 감람산처럼 우리를 볼 때에 또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3가지의 빛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을 산빛의 산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관습, 습관이었습니다. 기도가. 이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서나 들에서나 일터에서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조근조근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나는 아이들이 조그마한 우리 교회 같으면 여기 사랑이나 초원이 같은 이런 아이들이 내 말 잘 알아듣고 좋아서 오면은 뭘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탕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사랑이에게 하나씩 준 이것이 요 어린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하루는 이 앞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엇이 조그마한 놈이 살살 옆으로 오더니 세상에 뻥튀기 박상을 하나 주더니 그걸 내 입에 살 넣어주더니 또 몇 개를 내가지고 내 손 위에 놔주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릇채로 내 앞에다가 쏙 부어주고 갑디다. 어린 것도 그렇는데 짐승도 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해발 2724피트라고 하는데 높이가 830m 좀 됩니다. 높은 산입니다. 거제도에서 고성에 있는 이 지역에 제가 그래도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고성에 있는 벽방산을 올라가 보았는데 그 산도 이렇게 안 높습니다. 여러분. 700m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 지역이 아예 높은 지역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는 별로 높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감람산의 한가운데가 쪼개어진다고 갈라진다고 스가랴 14장에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시온산 성전이 섰던 산은 엄청나게 높게 더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왜 이곳을 가셨을까? 이 감람산 주위에는 벳박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거기 문둥이 시몬이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가 있었으니까 이 형제가 사는 이곳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시고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좋아하셨을까? 여기에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좋아하셨고 이 산 주위에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 이 벳바게는 최상급의 무화과가 나는 마을입니다.
이 말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성례에 입성을 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어디서 구해 탔었습니까? 어디서 탔었습니까? 여기 베다니에서 구해 타고 하나님 성소로 시온산으로 성례에 입성을 하십니다. 아무 것에서나 얻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서 그 사람 그 것을 주님이 쓰시기 원하시니가 아니라 가난하고 못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것을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성례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도 이 산을 사랑하셨을까? 첫째 여기에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첫째는 소재의 불빛이 비치는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재의 불빛이. 이제 다 잊어버려도 돼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소재의 불빛이 비치는 산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오후에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때 그 짐승들이 타는 그 연기의 불빛이 어디까지 비치냐? 감람산 기슭에까지 비칩니다. 그리고 소재가 끝날 때까지 이 산에는 소재의 불빛이 반사되어 비치는 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세 가지 빛이 있는데 그 첫째가 소재의 불빛, 즉 희생의 빛이 있는 산이라. 그 성도가 언제든지 그 성도를 볼 때에 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성도이구나. 희생의 빛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봉사의 달란트, 누구는 찬양의 달란트, 누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 그도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옛날에는 신을 벗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신을 강금하는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신을 바르게 놓아주는 사람들. 조만식 장로 같은 이는 성전 앞에서 돌아오는 성도들 어린 아이까지라도 그 신을 벗어놓으면 그 신 바로 놓는 일이 자기 한 일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빛. 나는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어떤 빛으로 비치십니까? 희생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저 성도는 참 희생할 줄 안다. 그 희생의 빛이 타올라야 됩니다. 희생에 타는 불빛을 보여주는 산, 즉 희생의 불빛이 반사되는 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은 내게 있어서의 노력이, 힘이, 정성이, 돈이 다 들어가야만 이 불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희생할 줄 모르는 것은 성도의 가질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사탄 즉 마귀는 가장 타산적인 사람이다. 마귀는 이상합니다. 이거는 쓰다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목적이 있어서 쓰다가 쓸 가치가 없으면 그 시간에 버려버립니다. 이게 마귀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아이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원에 있을 때는 기도원에 찾아가고 자관 병들어서 고생할 때에 그래서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이래 했는데 딱 장례식이 끝나 마치고 나니 목사님 왜? 저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이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럼 오늘 마음에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완전히 타산적이구나.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얻을 것이 없으면 그 시간에 딱 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마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희생의 불이 타는 성도. 내가 조금 손내보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빼앗아가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소재의 불빛, 희생의 불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간제와 같이 다 부험이 되었다. 희생의 제물이 끝났을 때에 다 죄를 거두어서 다 부어버리고 물을 부어 씻어버립니다. 이 끝부분에 할 일이 관제에 씻는 것입니다. 나는 관제와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부험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관제와 같이 다 씻어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의 불빛.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을 밝히는 기름이 나는 산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이 있는 산입니다. 왜? 성전을 밝히는 기름이 이 산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겟세마네 이가 기름진 골짜기. 거기서 나온 이름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산만이는 120가지의 조미료 성분을 가진 올리브 기름이 나는 산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참기름이 좋습니까? 들기름이 좋습니까? 이 기름을 안 쓰고 무엇만요? 오직 올리브 기름만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쓸 때에 가장 거름이 작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름이 좋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나는 감람류가 이 산에서 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적어도 성전에 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이 있으므로 성전에 불이 밝혀진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전기가 없는 시대요. 정말로 캄캄한 시대. 그 성전 안에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성전 안에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뭘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까? 등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등불 하나가 이 가운데 거는 장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 걸립니다. 그럼 10사람이 오면 몇 개가 걸립니까? 10개가 걸립니다. 100사람이 들어오면 100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안이 환하게 밝아지죠. 한두 사람 들어올 때는 뭐 불이 제대로 밝혀집니까? 많이 들어올수록 성전 안에 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의 불을 한 사람, 두 사람 밝히다가 이 숫자가 드러나게 되면 성전 안은 저절로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나는 산, 즉 기도의 불을 밝히는 산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태양이 떠오르는 산입니다. 이 산이. 저는 제 집 아파트에서 보면 태양이 그저도 제일 가쪽 산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태양이 왔다가 이제 겨울이 될수록 왼쪽으로 갔다가 이제 봄, 여름, 가을 되면 오른쪽으로, 겨울에 오른쪽 여기 이제 미울 동산 중앙에까지 걸립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산. 태양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 성도를 볼 때 누가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까? 하산교회 장로님, 하산교회 집사님, 하산교회 권사님, 하산교회 집사님들 볼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요? 여기에 태양이 감람산에서 떠오릅니다. 왜 태양? 그래서 이 산을 산빛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떠오를 때는 더 좋지요. 저는 여기 태양이 떠오를 때 이쪽 선촌 앞바다에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도 보냅니다. 보내면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서재 곁에는 이런 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면서 가지가지 아침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진을 보여주면 자기들이 힐링이 된대요. 하루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파도 소리하고 파도하고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찍어 보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바닷가에 서서 발을 담그고 자갈 위에 서 있다가 깼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감람산을 그렇게도 좋아하신 예수님, 성도들, 그래서 관습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나와 여러분, 그 성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사람. 저는 진역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청년회 회장으로 지내다가 그곳에서 신학교를 가서 그곳에서 전도사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김종환 목사님의 형님이었던 김종수 집사님, 목사님 자기 동생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보시는 분인 줄 압니다. 김종수 집사님. 기도를 시작해 놓으면, 기도를 시키면 아예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으로 끝을 냅니다. 막 그 시간에는 성도들이 은혜에 빠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분처럼 닮으실 거구나. 나이가 저보다도 뭐 할아버지 빨인데도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가 바로 옆에서 장난을 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 친구와도 똑같습니다. 살짝 옆구리를 와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찝고 달아놨는데 누가 이러냐고 잡아가지고 딱 손을 잡아보면요, 느닷없이 나이 많으신 분이 옆 사람의 손을 지나서 젊은 아이 옆구리를 집어넣고 달아납니다. 그만큼 그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여기 오늘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 태양이 떠오르는 산이라.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또 많이 있던 없던 그 성도를 볼 때에 주님이 떠오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주님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통곡하셨던 그 반석 위에 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반석 위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산 위에서 곧 없어지고 곧 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셨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저희들이 참 울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처럼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 성도를 볼 때에 예수님이 기억이 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억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불이 있는 감람산에 감람나무의 기름, 이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만이 성전의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 안에 끓음이 나니까. 끓음이 없는 이 감람나무 기름을 등불에 부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소재의 불이 타오를 때마다, 희생의 제사가 타오를 때마다
재물이 타서 불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마다 그 불빛이 감나산 기슭을 비치듯이 희생이 있어서 그때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런 멋진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